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서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또 뵙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는 그토록 소원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정부의 방침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약 2달여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새롭게 또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를 통하여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지요? 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가 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은 다르지만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가르친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 그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거나 혹은 훈련시킬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또 요나도 기도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합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도 떠오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다시 우리들 역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성경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기도의 보고,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지요. 성경학자들은 그 성경 150편을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1편은 혹은 이 10편은 하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 10편을 나누는데, 그 10편을 구분하는 유형 중에 찬양시, 왕의 시, 탄식시 같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와 관련된 구분이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총 150편 중에 무려 70편이나 이 탄식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모든 70여 편의 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편이다라고 이해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혹은 육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는 슬픔과 두려움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3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맨 처음에 시인의 고백은 정말로 처절합니다.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 속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침내 확신과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지, 그 비결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향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간절히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1절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깊은 곳, 그래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의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바다입니다. 바다. 깊은 바다. 깊은 바다가 왜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날까요? 그래서 이 깊은 바다는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철저하게 가장 먼, 하늘에서 가장 먼저 깊은 바닥에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깊은 바다 속에서, 즉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깊은 곳 바다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그 귀한 시인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결코 피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그 문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오늘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기도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의 모든 이런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토설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없기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자신에게 위로하시고 응답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비록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오늘 시인의 모습은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함께 더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렇게 하던 중에 그는 결국 배에서 떨어져 맙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사로잡힌 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그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화면에 비춰진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는 것은 마치 스올의 뱃속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더니 불순종했더니 결국 마치 이 지옥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에서 뱃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시인과 마찬가지로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나서 2장 그 마지막 말씀 보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참으로 왕이지만 큰 어려움을 많이 겪죠. 사울 때문에 겪었던 그런 고난들, 또 나중에는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그는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신세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대적의 공격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69편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다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시인이 가장 그 낮은 곳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고, 오늘 다윗은 그 깊은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의 부르짖는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앞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시인의 기도의 호소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지만 이 시인은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괴로움은 바로 자신의 죄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는지를 이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 죄인죄를 모르시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죄의 짐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않아요. 괴로움 속에, 염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자고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위기가, 위험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가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용서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죄를 피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탓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모든 일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유가 바로 용서입니다. 사유하심이, 즉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사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많은 것을 참고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큰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도움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말씀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좀 두 곳을 함께 찾아 읽고 싶어요. 오늘 이 상황,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편 32편 5절과 143편 1절 2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먼저 시편 3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이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허물을,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말씀 보실까요? 143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기에 오늘 주님, 이 죄인이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요. 용서하시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쉼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마치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그 누구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민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고백까지도 능히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기다리고 바란다. 기다리고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날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그날을 오늘도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는 바라봅니다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기다림과 그 바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시인은 그냥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파수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성벽 혹은 망대 같은 아주 높은 초소이죠, 초소. 그곳에서 이제 침입을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적들이 침입해 오진 않는지, 그 밤에 적들이 우리 성을 공격해 오지 않은지를 늘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적들을 감시하고 혹시 이 성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침이란 말이죠. 왜요? 그 밤새도록 그 파수꾼은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겠어요. 저 멀리서 혹여나 적이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까. 아주 눈여겨보면서 아주 긴장한 상황으로 그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의무를 끝나고 이제 지난밤의 모든 긴장을 뒤로 하고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필하고 가드포스트라고 그러죠. 그 초소, 그 휴전선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아마 그 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후방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지피의 그 같은 긴장감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치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 파수꾼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라는 말씀으로 정했는데 오늘 그러한 파수꾼보다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여전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과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만하거나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성도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대로 예스라고 그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의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으로 취소될 때도 있고 아니오라는 말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철저하게 개인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6절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시인은 그 대상을 자신에게서 바깥으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외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결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길을, 용서하시는 그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결과를 바라보기 이전에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기도의 응답과 또 용서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5절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